자, 조웅전은 군담 소설이고 영웅 소설이죠. 그래서 영웅인 조웅이 이두병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악인을 전쟁에서 처리하는 소설입니다. 중국 송나라 문제 때 해서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중국 송나라라는 공간적 배경과 송나라 문제 때다 해서 시간적 배경을 주죠. 구체적인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주는 이유는 사실적이게 만들려고,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걸 부여하려고 줍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은 사람들이 중국 언제 때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 중국은 넓으니까 진짜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고 믿어요. 근데 그러면서 더불어 뭐가 또 나타나냐면 전기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송나라 문제 때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고 제시를 해주면 그 전기적 특성도 옛날 사람들은 믿었어요. 자, 충신 조승상. 자, 요 조승상이 조웅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조웅은 아버지가 승상이래. 승상이면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관직이야. 그러니까 즉 조웅은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 더불어 충신이라 그랬죠. 고전 소설에서 악인이냐 선인이냐를 따지는 기준은 유교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 그랬어. 그래서 충신이라 그러면 효제 충신 중에 충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교에 부합하는 인물이죠. 조승상도 그렇고 그의 아들인 조웅도 그렇고 선악의 대결에서 선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두병이 참소로 죽는다 해서 조승상이 선인, 이두병이 악인으로 등장하죠. 전형적 인물로서 작품 처음부터 작품 끝날 때까지 나쁜 놈입니다. 후에 문제가 죽고 간신 이두병이 태자의 왕위를 찬탈했다. 얘는 유교적 이념인 충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악인의 전형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승상의 아들인 조웅은 자 이제 간신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두병이 조웅 거슬린다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조웅은 어머니랑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던 중 어머니를 한 절에 모셨다. 절은 불교적 색채예요. 그리고 한 노인을 만난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조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영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걸 쫓아가거든. 그래서 조력자들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봐. 절에 모셨다 그랬지. 이때 이 절에 모실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조력자 1로 등장하고요. 우리가 보는 이 노인은 조력자 2야. 그리고 나서 철관도사라고 저 뒤에 한 명 더 나오는데 그건 세 번째 조력자야. 조력자가 총 3명인데 이 절에 모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앞부분 줄거리로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력자 첫 번째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조력자는 총 3명입니다. 그 중에 2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일대기 구조 한번 보고 갈게요. 시련과 고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영웅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귀한 혈통. 그리고 비범한 탄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겪는 게 어린 시절 시련과 고난이야. 근데 이때 어린 시절의 시련과 고난은 조력자들이 도와줘서 넘깁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 밑에서 자란 영웅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이 위기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을 해요.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고귀한 혈통 확인할 수 있는데 탄생 부분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뭐 비범한 탄생은 뭐 꿈속에서 용이 나타나가지고 혹은 꿈속에서 뭐 도사나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몸에 뭐 들어왔다던가 이렇게 되면 비범한 탄생 이런 거야. 자, 어린 시절의 시련과 고난은 이두병이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가 자결하는. 그래서 조홍과 어머니는 이두병을 피해 유리걸식을 하는 게 실형고난이야. 어린 시절. 이때 조홍은 힘이 없기 때문에 조력자 1, 2, 3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월경도사나 철관도사한테 도술과 무예, 지혜를 배운다. 자, 봐봐. 절에 모신 조력자는 불교적 색채의 조력자거든. 너네 불교에서 살생하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불교적 색채의 조력자는 도술이나 여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조력자에 철관도사라고 하는 인물이 뒤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무예를 가르쳐 주거든. 무예 가르쳐 주는 사람은 다 도교적 색채야. 스님들은 무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네. 선생님 소림사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소림사도 무예를 가르칠 때 뭘로만 하라 그래? 주먹으로만 때리라 그래. 그래서 소림사는 무기 안 씁니다. 그냥 주먹으로만 때려요. 사람 안 다치게. 오케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 죽이는 방법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조력자 3명의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보통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담 소설로 이어져요. 그래서 위왕과 대립 관계에 있는 번왕이랑 대결을 하게 되고 번왕을 처치한 후에 위왕과 손잡고 이두병 처치하고 문제의 아들에게 왕위를 돌려주죠. 그래서 승리와 영광, 태자를 왕위에 등극시켜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 걸 쫓아가고 있고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 등장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력자 2번째를 만나갖고 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 이름이 웅이냐?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이야. 웅이옵거니와 종궁은 어찌 소자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내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어. 왜? 저 검의 이름이 조홍검이야. 그치? 그러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늘이 이미 저 검의 주인을 조홍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조력자는 그러한 하늘이라고 하는 거에 심부름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총 드러나는 게 전기성이죠. 하늘이 조홍한테 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전기적인 거고, 그걸 저 조력자가 하늘에 뭔가 명을 받고 조홍을 만나서 검을 준다는 것도 사실 전기적인 거고. 노홍이 말합니다. 자연 안다. 하늘이 보검을 주셨는데 임자를 찾아 전코자 했다.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사해 팔방 동서남북 바다와 8개의 방위를 얘기하는데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다 두루 다녔는데 수개월 전 장성이 별이야. 별성자야. 강호에 비치더라. 이 수개월 전이 언제냐면 영웅 조홍이 세상에 나올 것임을 암시했던 시기. 그래서 어머니를 절에 모시고 그리고 자기 힘을 키우겠다고 엄마 냅두고 집 나온, 절을 나온 그 시기야. 찾아와서 수개월을 기다리되 종시 만나지 못했다.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는데 극히 괴이해서 밤마다 하늘의 기운을 봤다. 근데 강우에서 그 별이 떠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만나지 못해서 여기가 아닌가 했는데 너를 뜻하는 그 영웅의 별이 여전히 강호에 있어서 기다렸어. 그러면서 생각했죠. 그대 행색이 짝없이 곤박함에 유리걸식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분명히 저 별이 여기 강호에 보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걸 보니까 얘 어디 사람이 닿지도 않는 곳에 가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웅의 이름을 자연히 안 것, 그리고 나서 장성이 강호에 비친 것, 그리고 천기를 봤더니 강호에 그 별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걸 통해서 조홍이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조력자가 알았다는 것. 이런 것 다 우연적 전기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로 묶어보시면 내가 왜 여기서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별이 여기 떴어. 근데 안 와고 갈라 그랬는데 그 별이 강호에 계속 있길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널 기다렸어. 이 얘기인 거지.
그리고 널 기다린 이유는 뭐야? 검을 주려고. 그죠? 그래서 자, 종을 기다린 이유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늘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거의 주인을 찾아주라 그랬지. 즉 종과 노인의 만남은 누가 정해준 거야? 하늘이 정해준 거야. 그래서 이둘 간의 만남은 숙명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곤박하다라는 단어 의미 정리해놨는데 그냥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봐. 여기서부터 수개월 전에 쭉 해서 유리걸식하는 줄 짐작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월적 존재는 저 별을 띄운 존재야. 오케이? 별을 띄운 존재가 웅의 운명과 조응하고 있구나. 혹은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건 웅이라고 하는 걸 그 별을 보고 기다린 조력자도 됩니다. 근데 조력자보다는 그 별이라고 하는 걸 띄운 존재인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웅이라고 하는 애가 하늘의 별로 띄워진 이유는 신적인 존재가 웅이를 영웅으로 이미 점지어 놓고 그 영웅의 별이라고 하는 걸 웅이 등장할 때 띄워줬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초월적 존재가 웅의 운명이랑 조응하고 있는 장면이 저기부터 등장하는구나. 자, 그대 만남이 어찌 이리 늦은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며 칼을 내어주거늘 웅이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칼을 받아보니 길이 3척이 넘고 칼 가운데 금으로 된 글씨로 새겨졌으니 조웅검이라고 새겨져 있더라. 자, 보세요. 이미 검 이름이 조웅이죠. 그죠? 그래서 검의 주인이 조웅이다. 그래서 조웅은 초월적 존재가 얘를 이미 영웅으로 탄생하게 만든 존재예요. 그리고 조웅검은 조웅이 받게 되는 하늘의 도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 오케이? 귀중한 복음을 거저주시니 은혜가 백골난방이다. 자, 뼈야, 뼈. 뼈가 하얘질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다. 이런 뜻이야. 혹은 뼈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이야. 어찌 갚겠습니까? 노홍은 그대의 보배다. 이미 이 검의 주인은 너야. 나는 전달자고. 나는 전할 따름이니 어찌 은혜라고 하겠느냐. 이거는 서리적 표현이죠. 은혜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지. 하고 웅을 데리고 수위를 유하고 못내 사랑하다가 이별하여 왈. 훌훌 하거니와 그대 갈 길 바쁘니 부디 힘써 대명을 이루게 하라. 둘이 이렇게 사랑하다 이별했대. 사이가 막 애틋해졌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무술을 배워야 돼. 도술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철관도사에게로 이제 얘를 보내야 됩니다. 부디 힘써 대명을 이루게 하라. 큰 운명인데 이 큰 운명은 초월적 존재가 조홍한테 준 운명이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는요. 저 노홍이라고 하는 인물은 웅이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인물이다. 이걸 알 수 있구나. 너한테 주어진 큰 운명을 이뤄라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면 제가 어진 선생을 만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무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남방으로 700리를 가면 관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속에 철관도사가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만나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낭패할 것이다. 각별히 살펴서 선생을 정해라. 철관도사를 소개시켜줘. 그러면서 앞으로 조홍이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죠. 조력자가 보통 그 영웅을 내보낼 때는 이 영웅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내보냅니다. 이건 영웅소설에 나오는 조력자들 특징이야. 정성이 지극하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철관도사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미리 알려주고 너는 뭐 해야 된다? 정성이 지극하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알려줘. 자, 조홍이 여타 다른 영웅들과 다른 특징이 이거야. 주몽은 노력 안 해도 돼요. 태어날 때부터 화살을 잘 쐈고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나죠. 하늘의 아들로 태어나죠. 얘가 잘 안 해도 그냥 도망치다가 도와줘 하면 막 자라 물고기 올라와서 도와줘. 근데 조홍은 조력자를 만날 때 정성이 지극하지 않으면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그래서 다른 영웅들과 조홍이라는 영웅의 특징, 차이점은 조홍은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영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영웅들은 그냥 하늘이 정해준 대로 가. 근데 조홍은 하늘이 정해준 영웅이지만 본인의 노력도 더해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대사에서 그런 게 막 나타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철관도사를 찾으러 가죠. 이때 철관도사 산중에 그 키한자 그 거동을 보더니 그 거동 누구일까? 웅이겠죠. 웅. 그래서 철관도사가 웅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벽상에 글 쓰고 감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에 글을 보니 그 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자, 봐봐. 봐. 불쌍히 여겼다 그랬지. 이거 잘 체크해봐. 그리고 철관도사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웅이 앞에 나가 안 나가? 안 나갔지. 그치? 그리고 글까지 쓰고 가니까 불쌍해서 글은 한번 봐주러 가거든. 그리고 뒤에 잠깐 볼게 미리. 야, 너 험난한 산길에서 여러 번 고생했다 해. 웅이 지금 처음에 오자마자 글 썼을까? 아니야. 몇 번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선생님 없대. 근데 그때마다 철관도사 뭐 하고 있었게?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웅이가 온 걸 확인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차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거든? 근데 얘가 글을 써놓으니까 불쌍하고 미안해서 제가 날 못 만나니까 글까지 쓰고 갔네. 얼마나 날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이래갖고 지금 내려간 거야. 자, 그리고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철관도사의 마음을 이제 확실하게 휘어잡습니다. 기작 10년객이 영경 만리외라 몽택의 용유비언을 시성이 미달야라 해서 한시를 써주고 가요. 이 한시 내용 풀이를 해보면 10년을 지내온 나그네가 만리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흐린 연못에 용이 있어 날아오르거늘 이 정성이 도달하지 않는구나 하고 있거든. 나그네는 용은 둘 다 조홍을 뜻하는데 이 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 멀리서 온 나그네야. 만리 밖에서 온. 철관도사 당신 만나려고 만리 밖에서 왔고 오늘 첫 번째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왔어. 그러니까 내 정성을 좀 알아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용이라고 표현해요. 흐린 연못에서 웅크리고 있는 용. 그래서 내 능력이 용만큼이 돼.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얘 정성 그리고 자기 자신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고 철관도사가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 정성이 도달하지 않는구나 해서 이 정성은 여러 차례 철관도사를 찾아온 정성이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 삽입시가 들어가면 줄글로 적혀 있었던 산문의 단조로움이 삽입시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삽입시는 운율이 살아있는 글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작품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해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이건 뭐야? 정성이 도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잖아. 그래서 만나고 싶지만 철관도사를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유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라던가 자신의 정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강렬하게 드러내는 방법,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이제 마음에 감동해서 철관도사가 보기를 다음에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청한다. 자, 동자 끌고 다니지. 동자 끌고 다니면 이 사람 도교도사입니다. 도교도사입니다. 웅이 동자를 보고 물어봅니다. 선생이 왔더이까? 자, 철관도사. 그 전에 이제 동자가 선생님 계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선생님 안 계세요. 이러고 저기 철관도사 보고 있었겠지.
근데 동자가 자기한테 쪼르르 오는 걸 보고 웅이가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웅이는 아 드디어 통과인가 보다 안 거죠. 이제야 와서 청하시나이다 해서 지금 막 돌아오셨어요 이런 거거든. 이제야 와서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거절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 지금 웅이 철관도사에게 한 번 온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 오케이? 웅이 반겨서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시문에 나와서 웅의 손을 잡고 흔연소왈 소는 웃다 이런 뜻이야. 반겨 웃으면서 말하기를 왈은 말하기를 이거야. 험난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도다. 그래서 종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철관도사를 만났구나 알 수 있어요. 동자로 하여금 석반 저녁밥입니다.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먼 길을 온 웅을 잘 대접하고자 해요. 인제는 내 제자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웅이 다 먹은 후에 치사 말하기를 치사는 고맙고 감사하다. 공치사할 때 치사야 치사.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 날 줄인 창자에 선미를 많이 먹으니 향기가 배에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여러 날 줄인 거 얘기해주고 있고 그치? 그러다가 선미는 대접받은 석반. 착한 맛이란 뜻이거든. 착한 맛은 뭐겠어? 맛있는 음식이겠죠.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내가 너 먹는 양을 어찌 알아서 권하였겠냐. 지금 봐. 여러 날 줄였다 이랬지. 철관도사는 뭐라 그래? 난 네가 여러 날 줄인지 몰랐는데 그냥 줬는데 너 양에 맞았던 거야.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 먹는 양을 어찌 알아서 권하였겠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요. 도교적 사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도교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자연의 순리야. 네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너를 만난 것도 내가 너한테 밥을 이만큼 준 것도 다 자연의 순리고 운명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면 자연스럽지 못한 행위거든. 그러면서 책 2권을 줍니다. 이 글을 봐봐라 하고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보니 성경현전이라. 자, 2권 줬어요. 성경현전. 2권이에요, 2권. 저 한 권이 아니라. 자, 성경현전. 성견, 성인들의 경전. 현전, 현인들의 경전이란 뜻이야. 오케이? 즉, 성인과 현자들의 기록이 있는 책을 줍니다.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잘 봐봐. 다 봤어. 그럴 땐 그만 안 하고 또 달라 그러지. 이게 노력하는 영웅이에요. 아까 철관도사 만날 때도 여러 차례 왔지. 노력하는 영웅이에요. 근데 주몽이 살려달라고 여러 차례 물고기 자라한테 얘기해?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나는 해모수에 어쩌고저쩌고 하백에 어쩌고저쩌고 하니 그냥 올라와요. 근데 여기는 여러 차례 와야 되고 주어진 것 이상으로 노력해야지 성공이 옵니다. 도사가 웃고 웃어야 왜 웃을까? 얘는 뭐 하는 영웅이어야 된다고? 노력하는 영웅이어야 된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웃지. 그지? 육도 삼약 이것도 2권이다. 육도 삼약 봅시다. 얘는 병서 육도와 삼약을 얘기한다. 첫 번째 준 책은요. 도덕에 대해서 알려주죠. 2번째 이제 드디어 병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병서까지 다 읽으니까 뭐 주는 거야? 천문도까지 줘요. 그러니까 성경현전이 배우기 가장 기초적인 애야. 그 다음에 웅이한테 제일 필요한 게 육도삼약이지. 힘쓰는 거. 그리고 나서 하늘의 기운까지 읽을 수 있게 해줘. 그럼 하늘의 기운을 읽을 수 있으면요.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알 수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두병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야. 황제의 운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찾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점점 배우기 힘든 책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노력하니까 처음에 기본책 읽고 노력하니까 육도삼약도 알려준 거고 이거 노력하니까 천문도까지 알려준 거야. 이 천문도가 제일 중요한 책인 거야. 운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 받아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의사 해서 의사는 뜻 그리고 생각. 그
그 책에 담긴 뜻이나 생각이 광활하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그래서 눈앞의 일, 앞으로 일어날 운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조력자의 도움으로 여러 술법을 익힙니다. 웅의 비범한 능력에 더하여 자발적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하루는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새들이 자려고 숲으로 들어갈 때, 자, 요런 거는 시간적 배경. 해질녘인 거죠, 해질녘. 광풍이 미친 바람이 대작 크게 일어나 무슨 소리 병력같이 산악을 울리거든. 어떤 소리가 벼락과 같았다. 그래서 산에 울렸다. 웅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자, 이 무슨 소리가 뭐겠어? 앞말이 낳은 말 있죠? 그 말소리겠지. 그 말소리가 마치 벼락과 같았대. 그래서 웅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이곳에 어찌 짐승이 있나이까? 도사가 얘기해주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짐승이 있게 된 이유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줍니다. 근데 그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 늙은 앞말이 낳은 용마예요. 그래서 이 용마가 왜 여기 있게 됐는지를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내 집에 심히 늙은 앞말을 뒀어. 얘들아, 왜 늙었다는 표현을 뒀냐면 심히 늙었으면 저 앞말은 임신할 수 있었을까? 못해. 이미 임신 능력을 잃어버린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하고 돌아오더니 새끼말을 낳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한 일인 거야. 전기적 일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20대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 그럴 수 있지. 근데 80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대. 이거는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 거야. 오케이? 날이 새면 산중에 놓아 길렀는데 하루는 천지가 진동해 산중이 요란했다. 그래서 괴이해가지고 마구간이지. 마구간에 들어갔더니 이 앞말은 없고 오색 구름만 산에 가득해 내가 지쳐 가까운 거리도 분별하지 못하겠더라. 그리고 말이 없더라. 이윽하여 뇌성이 그치고, 뇌성은 번개 소리야. 천둥 소리겠죠. 천둥 번개 소리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더니 말이 몸을 적시고 정신없이 서 있더라.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인지 몰라서 말을 진정시키고 나도 진정하고 이끌고 집에 와서 여물과 죽을 먹여뒀더니 새끼를 베어 낳더라. 전기성이지, 전기성. 몇 달이 못 되어 어미는 죽고 새끼는 살았는데 사람이 임의로 이 새끼를 이끌지 못했다. 그리고 점점점 자라나니 사람이 근처에 가지 못하고 날이 새면 산중이 숨고 밤이면 구유 아래 자고 새벽 바람에 고함치고 가니 사람이 상할까 염려다. 자, 늙은 앞말이 낳은 이 용마는 공순하지 못하죠. 근데 웅이 나타나면 공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저 용마는 하늘이 웅이를 위해서 늙은 앞말한테 전기적으로 등장해서 임신하게 한 다음에 용마를 낳게 만든 거야. 이미 저것도 조웅검처럼 조웅의 말로 태어나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 화내죠. 웅이 다시 보니 높고 높은 층암 절벽에 나는 듯이 오르고 내리기는 비호라도 당치 못할러라. 다시 봤더니 말이요, 층암절벽을 나는 것처럼 오르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거는 나는 호랑이도 당치 못할 정도로 내려오더래. 호랑이보다 더 빨리 내려오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올라가더래. 저 말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윽하여 들어오거늘 웅이 내달아 소리를 크게 지르니 그 말이 이윽히 보다가 머리를 들고 굽을 치며 공순하거늘. 그래서 막 빨리 올라갔다가 호랑이처럼 막 내려오는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들어오더래. 그래서 웅이가 왁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이 말이 갑자기 공순해집니다. 자, 여기서 웅이 소리 한번 질렀더니 저 아무도 못 잡았던 말이 공순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가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웅의 특징 중 하나예요. 준홍은 활을 잘 쏘죠. 그것처럼 영웅들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웅이 경계하며 말하기를 말이 사람과 마찬가지라 임자를 모르는다. 자, 니은다는 상대방한테 말할 때 쓰면 의문영어입니다. 중세국어에서 배우죠. 너라는 2인칭에게는 의문영어미 니은다 쓰거든. 해석하면 이래. 말이 사람과 마찬가지다. 주인을 몰라보느냐? 이거야. 그 말이 고개를 들고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치며 반기는 듯 하거늘 주인을 알아본 거죠. 웅이 크기 기뻐 목을 안고 굴레를 갖춰 마구간에 메고 도사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이 말의 값을 의논컨대 얼마나 하나이까 돈을 주고 살려 그러죠. 하늘이 용말을 내심에 반드시 임자가 있다. 하늘이 용말을 내는 이유는 주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 누구 주려고 내는 거야. 이는 너의 말이다. 철관도사가 웅의 능력과 비범함을 인정하고 있어. 임자가 너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남의 보배를 내 어찌 값을 의논하리요. 이거 서리법이죠. 너 때문에 태어난 말인데 내가 그거 넣어준다고 무슨 돈을 받겠니? 임자 없는 말이 사람을 상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주인도 없는 말이 사람 다치게 할까봐 겁먹고 있었는데 오늘 그대에게 전하니 오늘 그대가 이제 데리고 가니 실로 다행이다. 웅이 감사하며 배에서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90도 인사한 겁니다. 도덕문에 구유라옵신 은덕 망극하옵거늘 도덕문이라고 되어 있지. 쉽게 얘기하면 어디 학파 같은 느낌인 거야. 철관도사파 이런 느낌. 천금 준말을 주시니 절 제재로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천금과도 같은 뛰어난 말을 주시니 은혜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도사가 말하기를 공공함도 너의 운수고 영귀함도 너의 운수다. 이것이 어찌 나의 은혜냐. 우리 밥 적당히 줬다라고 했을 때도 그랬지. 난 몰랐다.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철관도사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닌 인물이고 다 모든 건 운명 때문인 거고 내가 의도한 건 하나도 없어. 이 말을 태어나게 한 것도 운명, 너의 말로 태어나게 한 것도 운명, 이건 거지. 오케이? 웅이 도사를 더욱 공경하여 도업을 배우니 1년이 지나자 신통묘수를 배워 달통하니 진실로 괄목상대로라. 괄목상대에 손목으로 눈을 비벼서 상대방을 다시 보는 걸 얘기해요. 뭐야? 이렇게 다시 보는 거야. 갑자기 단기간에 일치월장 성장해서 깜짝 놀라갖고 옛날엔 보잘것없었으나 학식이나 재주가 갑자기 훌륭해지면 깜짝 놀라서 눈 비비고 쳐다보는 겁니다. 자, 이때 진실로 괄목상대다라고 하는 건 웅이 1년 동안 묘수를 배워 성장한 것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웅이 1년 동안 성장한 거에 대해서 괄목상대다. 엄청나게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편집자가 논평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전체 줄거리 잠깐 볼게요.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인이 이게 조홍의 아버지죠. 이두병의 거짓말을 받고 음독 자살하자 조홍모자는 이두병을 피해 도망친다. 문제가 세상을 떠나자 이두병은 어린 태자를 계량도로 유배 보내고 스스로 천자가 된다. 조홍모자는 온갖 고생을 하여 유량하다가 월경대사를 만나 해서 이 월경대사라 그랬지? 이 사람은 강선암이라는 절을 소개시켜주는 불교적 색채의 스님입니다. 첫 번째 조력자예요. 월경대사로부터 술법과 글을 배운 조홍은 강선암을 떠나 화산도사로부터 조홍검을 얻고 철관도사에게서 해서 도사자 붙은 애들이 도교적 색채야. 대사는 스님이고. 알겠지? 응. 무술과 도술을 배운 이용말을 얻는다. 조홍은 강선암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장소절을 만나서 혼인을 약속하고 서번 오랑캐입니다. 오랑캐가 위국을 침공함으로 위국으로 달려가서 위왕을 도와 서번군을 격파하고요. 그리고 위왕과 함께 태자를 구출하고 중국으로 돌아와 이두병 일파를 처단합니다. 조홍과 위왕은 연합해 수십만 대군으로 황성을 쳐서 이때 당시 황제는 이두병이죠. 이두병을 치고 태자를 천자 자리에 다시 등극시킵니다.
황실은 다시 회복되고 조웅은 서번 지역의 왕이 된다. 자기가 정벌한 땅 이제 자기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피엔딩. 요거는 조웅은 다른 영웅들과 달리 노력해야 되는 영웅이다 이런 뜻이거든. 자 볼게요. 조웅전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르는 작품이에요. 근데 적강화소가 안 나타난대. 아까 선생님 고귀한 혈통 알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고귀한 혈통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적강화소가 없다는 거야. 그럼 고귀한 혈통 아까 선생님 뭘로 봤어?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승상의 아들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고귀한 혈통이 아니라 신이한 탄생이 없는 거야. 알겠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건 신이한 탄생이었죠. 고귀한 혈통은 승상 아들이기 때문에 고귀해요. 근데 뭐가 없다. 적강화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뭐 신선이 갑자기 와가지고 배 안에 나를 집어넣어줬다던가 뭐 용이 갑자기 들어왔다던가 이런 애들이 없다는 거야. 신이한 탄생이 없는 거야. 고귀한 혈통이 아니라. 서술자의 개입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었죠. 빈번하지 않고 운문삽입이 드러난다. 다른 군담 소설들의 주인공은 천상계 인물의 후신으로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힘보다는 초인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초인의 도움은 조력자가 셋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척형 인물이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품에서 장소자랑 혼인 약속하죠. 그건 그때 당시 전통적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원래 선임들은 유교적으로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근데 요건 그게 나타나요. 애정관에 관해서는 유교적인 윤리를 어긋나게 장소자랑 혼인 약속을 먼저 하는 게 나타납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질문. 오케이.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쉴게요.